인생을 살다 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그 때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고 그 때에 따라서 사람은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저는 어렸을 때 길을 가다 보면 꼭 저녁 6시인가요? 그때만 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가다가 서가지고 길가에서 했습니다. 아침 6시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음악이 나오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꼭 12시면 통금이요. 그때는 12시 이후에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때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이 멸망당한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제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외쳤던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합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뭐예요? 조롱을 했어요. 모욕을 했어요.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너희들 파멸당한다, 너희들 멸망당한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너희들이 파멸과 멸망을 당한다. 왜?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난을 했어요. 선지자를 비난했더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나서에 보면 나옵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해버린다고 합니다. 니느웨 성을 멸한다고 할 때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짐승들까지도 물도 먹이지 말고 먹을 것 절대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이 그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해야 할 때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50년도 60년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못 살았습니다.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뭐였냐?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난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해라, 복 받아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 소망적인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입니까? 가난했고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오직 할 것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밖에는 붙들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돈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또 그때는 병원도 귀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이 말씀처럼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침에서 치유받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고 가난했고 살기가 팍팍하면서 어려웠을 때 희망적인 메시지, 복받는 메시지, 잘되는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밥 굶는 사람 없도록 세계 OECD 안에서 정말로 세계 최강대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고쳐주시고 자기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나서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교만해져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았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복 주신 하나님께 더 열심히 섬기며 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목사님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교인들이 다 손가락질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후현상을 통해서 지금은 말세가 다가왔다. 말세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아와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가고 성령의 영이 나에게 떠나갔는데 떠나간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태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등 따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절박하게 섬기는 게 아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삶이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핍박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유혹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종교들이 많이 갈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연합집회다 하면은요, 여의도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100만 명이요? 아니요, 5만 명도 안 모입니다. 연합집회를 한다고 하면 5만 명이 뭡니까? 10,000명 모이기도 힘들어요. 10,000명 모이기도 힘들어. 그것도 억지로 쥐어 짜가지고 성도들을 강제로 뭐예요?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그렇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기도하자 그러면 다른 교회 부흥회 때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모이는데 너무 잘 모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가며 먹고 살만하고 또 물질이 또 풍요로워지니까 옛날에는 밥만 안 굶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밥만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소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는데도 이제는 더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이제는 집 한 채 주세요, 집 한 채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 뭐 또 주세요, 뭐 또 주세요. 우리의 욕심이 점점 커져만 가고 하나님을 믿는 대상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려고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께 요구할 생각만 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복 받아야 할 때입니까?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과거에 내가 믿던 그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열심히 믿던 그 열심이 지금이 사라졌다면 지금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금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은 회개하여 다시 예전의 열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때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하반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다 죽었다, 믿음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죽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을 반면 거울 삼아 내가 혹시나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했나, 내가 혹시나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나, 내가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했는지, 내가 혹시 가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나, 내가 교회 안에서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고 말씀 생활을 게을리 했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 했고 감사 생활을 게을리 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이지, 지금 내가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인지 어느 때인지를 지금은 우리가 분별해야 할 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무너지던 시대였어요. 그럼 무너지던 시대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에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들은 회개하라는 말이 듣기 싫어 에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모욕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뭘 요구한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고 바른 것을 보이지도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겨울에는 종자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봄에는 씨를 뿌려야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김매줄 생각을 하고 가을에는 추수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을에는 추수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가을에 김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할 생각만 해야지 가을에 씨 뿌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씨 뿌려야 할 때 자꾸 추수할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지 다른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시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와야 할 때지,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은 너희 쓸 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우리는 파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소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신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소신이 생기냐? 내 경험에 의해서 소신이 생기는데, 사람은 소신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직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지 내 소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소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경험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교회를 건축할 때입니까? 아니면 회개할 때입니까? 교회 건축이 우선이 아니라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때 교회 건축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지, 지금은 건축보다도 회개가 우선이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잘못된 소신을 갖고 무조건 뭘 해 나간다고 하면 절대로 아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를 분별하고 그 때가 기도해야 할 때인지 회개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인지 그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세상에서도 사업에서 성공하듯이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요. 이 때를 놓치면 절대로 아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더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래요. 또 마지막 때는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랍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세에는 너희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했으니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도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본다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내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 나중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끔 자꾸 때를 바꿉니다.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이런 풍요를 주셨는데 이 풍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풍요를 주셨으니 옛날에는 밥 굶고 살던 나에게 하나님 굶지 않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연금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달이 생활비를 얼마나 주신다는 거, 나에게 하나님이 집도 주셨다는 거, 우리는 이런 풍요를 누린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것인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법칙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항상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더 좋은 풍요를 주세요. 더 큰 풍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이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고 살아간다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동으로 자꾸 옮겨야 돼요. 지금 기도의 행동,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꾸 뭐예요? 행동으로 반복해서 옮기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 엄목사님한테 탁구를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한참 탁구 붐이 불 때 탁구를 배우는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하루 남원으로 모셔갖고 와서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탁구 우리 청년들 좀 쫙 이겨보려고 탁구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탁구를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것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3,000번만 하래. 이것만. 목사님 팔 빠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3,000번 아니라는 거예요. 공이 오면 보고 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도 이걸 연습하면은요 반사 조건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다는 거예요. 테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계속 이것만 연습하고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왜요? 습관화가 되도록 자동적으로. 그래서 자세, 폼이 딱 잡혀야 돼. 습관이 딱 돼야 돼. 이 폼이 딱 잡혀가지고 딱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도 습관으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기도를요 매일같이 어떻게 했어요? 습관을 따라 하셨어요. 기도하기 처음에 쉽습니까? 처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10분만 기도해도 오만 죽겠어요. 하나 힘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허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도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했다.
감사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때입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할 이때. 기도가 힘들다, 기도할 말도 없다, 나는 말주변도 없다, 그러면서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들이 되는 거예요. 자꾸 모이지를 않아요. 왜? 세상에 모임이 너무 많다 보니 자꾸 안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모이게 돼요. 그러나 말세에는 성경에 모이지를 않는 습관이 생긴대요. 자꾸 모이는데 힘써야 하는데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구역 모임도 안 모이지요, 저녁 모임도 안 모이죠, 저녁 예배고 저녁 기도회고 안 모이죠.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되는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회도 안 모여요. 새벽 기도회도 안 모여요. 그러니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에레미야 시대 때 어땠습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다 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유다의 왕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정말로 기도회로 한번 습관을 옮겨보시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솔직히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라고 거짓 고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려면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과 가장 좋은 것, 비슷한 게 저는 입맛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국의 선교사님 만나러 가면 꼭 음식을 먹을 때 뿌요 샹차이 그럽니다. 왜냐? 샹차이라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 잎사귀를. 그래서 그거를 꼭 빼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거를 무조건 넣어달래요. 그러니까 저는 빼서 먹고 그분은 넣어서 드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죽어도 못 먹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걸 드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샹차이가 없으면 죽어도 밥을 못 먹었대. 그럼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처음에는 자기도 이것을 못 먹어갖고 죽기같이 진짜 싫어가지고 먹기 싫어서 안 먹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려니 이걸 안 먹으면 중국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 샹차이 등한 것을 먹기 싫어도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샹차이를 먹다 보니까 내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와, 지금은 샹차이가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대. 그리고 샹차이를 꼭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입맛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바뀝니다. 습관도 입맛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입맛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샹차이 먹는 거 얼마나? 자기는 샹차이를 즐겨 하는데 1년 걸렸대. 여러분, 습관화기를려면요 1년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음식 맛을 바꾸는데 만약에 3개월이 걸린다면 습관도 바꾸는데 3개월은 투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홍어를 안 먹습니다. 그 톡 쏘는 냄새도 싫지만 저는 지금도 홍어를 안 먹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홍어를 먹는다면, 먹기 싫어도 꾸역꾸역 참고 맨날 먹는다면 아마 홍어 없이는 못 살 겁니다. 왜요? 저도 홍어를 굉장히 좋아할 사람으로 입맛이 바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홍어 좋아하신 분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먹다가 이상하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맛있다니까 꾹 참고 먹다 보니 우와, 홍어가 이렇게 맛있네? 입맛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고, 처음에 모이고, 처음에 말씀 자리에 들어오고, 처음에 저녁 모임에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는 거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한번 입맛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오다 보면 이제는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심야기도에 나온 사람이 어떤 분들입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이제 찜찜해져. 그 시간 되면 저절로 일어나지고 습관화가 되어서 기도 안 하면 이상해. 기분이 새벽에 안 나오면 괜히 하루가 기분이 찜찜해져. 그래서 하루 종일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때문에 이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 맛을 아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맛을 알면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을 보겠다고 하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뭐 할 때요? 기도해야 할 때, 지금은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고, 지금은 성령을 받아야 할 때니까 말세에는 이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으니 지금은 그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화로 기르자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반복된 습관, 입맛이 바뀔 때까지 반복된 습관으로 계속 옮기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로 금요일만 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서 그때에 맞게끔 행동으로 계속 옮겨서 습관화가 되면 내 성품은 변하고 내 삶은 변화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진노를 내리다가도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꼭 행동을 습관으로 옮기시는, 때를 분별하여 행동을 습관으로 옮기시는, 반복하여 힘들어도 반복하여 습관으로 옮기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나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주일 공식적인 모임이 주일 낮,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구역 모임,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6가지는 공식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안수집사들 거의 전멸로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쁜 습관을 우리 교회는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허리 아프시고 정말로 그때 쓰러지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니 세상에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금요 심야 기도회는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중직자들은 맨 앞자리 나와가지고 먼저 본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나쁜 습관들을 우리는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LED로 바꾸고 천장 공사하고 앞에 계단계 공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진정한 지각 변동은 내 영적인 면부터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진짜 지각 변동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모두 다 참석하십시오. 정말 솔직히 말하면 강제로라도 참석시키고 싶어요. 청주에 있는 호 목사님, 청주 은성교회 호 목사님은요, 안 나오면은요, 교인들 보내다가요, 직원 보내가지고 권사님 집 앞에 가서 태우러 갔다 와버려요. 어디 권사님과 중직자들이 빠지냐? 그러면서요, 태우러 갔다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식에게 나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새벽제단, 반드시 새벽에 기도하는 게 나쁜 겁니까?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나오니까 금요일날 기도회를 없애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다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주 5일 근무를 해서 오히려 새벽에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졸리다고요? 졸리면 커피를 마셔서라도 나오십시오.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앉아 계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 저를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처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할 사람도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지 금요심야 기도에 나오지 않고 새벽 기도도 깨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중직자들이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넘어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목회자로 삶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정한 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은 바로 전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퇴보하느냐, 첫사랑을 찾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에레미야 시대와 이사야 시대처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요나 시대처럼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제발 좋은 선택을 하셔서, 바른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바꿔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 당하며 교회가 매스컴에 오르락 내려가며 주중 60분에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아버렸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할 때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모여서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나쁜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오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싸매주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서 많은 100배, 10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